다시 찍어주세요. 네. 이런 거 1번. 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거 같은데 1번이 이단 경계와 복음 진리를 사수하라는 메시지였어. 이단 경계. 이 말이 조금 뭔가 딱딱하구나. 이단 경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핫한 이제 이단이 신천지잖아. 뭐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실제로 신천 지금 영흥교회 청년부에 박대원 목사님이 주일날 저희 지금 청년부에 신천지 3명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막으려고 경계하려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야. 왜냐하면 어려움들이 있었거든. 지금 그 어려움이 뭐 이단이 누구냐면 알려줄게. 첫 번째 뭔가 가은이 눈빛이 굉장히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이어가지고 1번이 뭐냐면 이단의 이름이 영지주의야. 따라볼까?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왜냐면 그 당시 신천지 같은 거거든. 아주 골수 분자들 이단 교회를 흔들어뜨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그 교회 내부를 굉장히 무너뜨리고 외부로는 또 어떤 박해들이 있었냐면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영흥교회 청년부 내부에 있었던 어려움들이고 밖에 외부에서는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 로마 제국에서 황제 중에 네로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 들어봤죠, 여러분?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그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시기가 AD 64년에서 68년이야. 그럼 아까 이 편지를 썼던 게 AD 64년 초기였거든. 63년 말경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중요한 건 로마 제국의 박해가 막 이 불꽃 같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쓰여졌던 편지라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밖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흥교회 청년부에 가은이 막 교회 다니는데 이제 집에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는데 막 조심해야 돼. 왜냐면 기독교인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거든. 그러니까 버스 탈 때도 막 조심해서 오고 막 기독교인인 척 절대 안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상태인 거야. 그리고 그 우리 청년부 안에는 막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지금 힘들었던 상황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미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였어. 가장 대표적으로 아데미 신상이 그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아데미 신전이 지금도 이 에베소에 남아있거든. 굉장히 그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들이 성적인 집단, 성적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였어. 그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는 과부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자들은 떠나가고 아내만 혼자 남았는데 혹시나 자녀나 친척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자녀나 친척들이 있으면 그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떠나버렸어도 엄마를 보살피면서 서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의 자녀도 없고 자기와 함께 믿음 생활할 친척들도 없는 그 여자들은 가장 외로운 여자들이었어. 에베소 교회. 그런 과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5장에 특별히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구제의 대상이 과부였다. 이 디모데전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또 보겠지만 그 사랑을 실천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심 사상을 가져야 하냐? 그게 바로 가족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돈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랑할 때 헌신하고 그 성실하게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자, 2번 두 번째 기록 목적. 근데 이제 1번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한번 펴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올라간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두려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이거 성경 읽을 때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이거 아까 지도 생각나지 얘들아? 에베소에 같이 디모데랑 있다가 마게도냐로 갈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단 경계거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신천지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영지주의와 유대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바로 이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 디모데전서 읽으면서 누구라고? 영지주의 사람들이랑 유대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명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랑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도록 디모데야 너가 이거 좀 부탁해 하고 에베소에 남겨둔 거야.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 가서 다시 디모데한테 너 내가 그렇게 부탁했던 거 기억나지? 이러면서 편지 쓴 거야.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신화가 바로 뭐냐면 초기 영지주의.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 족보가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야. 저는 이거 성경 공부하는 우리 유익이 뭐냐면 성경 말씀 읽을 때 막 이제 여러 말씀 읽다가 다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이 배경 상황 알 수 있잖아. 이건 뭐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와닿아서 좀 노잼일 수도 있는데 우린 이거 알잖아. 이제 이 신화가 영지주의하고 끝없는 족보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랑 디모데를 알던 걸 우리도 알면서 읽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와, 사도 바울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했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경륜과 vs 대적하는 걸 뭘로 구도를 뭐냐면 변론을 내고 있어. 이것의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이 변론의 주체는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는 정확하게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어.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해. 그런데 이 변론의 주체는 사람이고 이 변론은 뭐가 담겨있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어. 우리들의 생각.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적이야. 우리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 그런데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이 생각만 보면은 되게 논리적이야.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이 사람의 생각, 이 변론을 할 때도 보면 다 누구나 주장을 할 때 그 이유가 있고 되게 체계적으로 보이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변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이단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간단하게만 복습해 보면 그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 형아가 길 지나갈 때 막 하늘 오늘 구름 봤어요? 오늘? 하늘 봤어요? 예술이죠. 하늘이랑 막 구름 보는데 너무 예쁘고 산 막 나무도 너무 예쁘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 그런 자연 볼 때 너무 감동받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헬라 철학자들은 다 생각했어. 그걸 로고스라고 해. 근데 그 섭리를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표현을 해. 이 경륜. 이게 성경에 딱 4번 나오거든. 근데 에베소서에 오늘 디모데 전서에 한 번 나오고 이 경륜이 에베소서에 3번이 다 나와. 그래서 1장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딱 복음을 표현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 또 한 분 누구지? 성령님. 각각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짝짝짝 3개로 나눠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완전히 정리를 잘해놓은 게 바로 이 에베소 1장에 담겨있어.
이것은 각자 읽어보세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우리는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경륜을 궁금하면은 책 읽다가 이게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 순원은 이 경륜 어렵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경륜 보려면 에베소서 1장 가서 그거 보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우리 가은이를 위해서 몇 장 몇 절인지까지 한번 딱 알려줄게요. 꼭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네.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가은아, 이거 적어놔야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잘 표현되어 있냐면 3절부터 14절까지야. 그래서 가은아, 나 한번 봐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겠지. 하나님이 가은이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택하신 거야. 가은이가 먼저 하나님 종교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가은이를 이미 선택하셨어. 그걸 성경에서 택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에베소서 3절부터 6절에 엄청 담겨있어. 그럼 묵상은 가은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승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뭘까? 가은아, 말해봐. 십자가사요. 속죄사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해. 우리 맨날 CC 이번에 여론조회 때도 계속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 많이 했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그렇지, 찬양했지 분명히. 안 했나 보다. 했을 거예요. 안 할 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게 또 7절부터 12절까지 있고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 가운데서 뭘 하실까?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이 아직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에 5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하나 꼽으라면 임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야. 집 계약서 내가 이 집 들어왔으면 집 주인인 거 어떻게 하라 그러면 문서 딱 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할 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신다는 거야. 그걸 성경에서는 임치심이라고 해요. 그 딱 복음이 여기 딱 담겨 있는 거야. 이거 대박 재밌잖아, 얘들아. 에베소 1장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거야. 자, 그리고 5절, 3절과 4절이 바로 이 첫 번째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이거 알겠지? 승준이가 한번 얘기해줄래? 정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이제 이단의 경계인데 이단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와 그다음 유대주의,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는데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경고했었던 것은 이 두 가지였고 자신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갈 때 이거 얘기해줬던 거 다시 기억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 오, 박수. 대박이네. 그래서 이 이단 경계야. 그럼 이제 내용을 잠깐 알려주는 영지주의는 뭐냐면 가은아, 이거 어려움이 아니라 플라톤 들어봤지? 이원론. 그래서 플라톤 보면 이거 막 졸리게 노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플라톤이 딱 이원론으로 세상을 구분했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공기 안 보이지? 그럼 다 신성한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악한 거야. 그럼 나도 악한 거야.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뭐냐면 결혼을 금지해. Why?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을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무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영지주의는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악한 거라는 거야. 인간은 만들어져봤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너희 할아버지도 죽었고 아빠도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너도 죽고 이 육신의 껍데기는 다 썩어져가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일리 있어. 근데 끝으로 갈수록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 플라톤의 영지주의 때문에 결혼을 금해. 왜냐면 악한 육체와 육체가 결합해서 또 다른 아이가 나오면 또 악한 걸 낳는다고 해서 결혼을 금해버려. 그래서 이따 우리 보면 디모데전서 재밌게 나오겠지만 너희가 해사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나와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화 속에서 말하는 말이야.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잖아? 그럼 영지주의 이 자들이 포기를 해버려. 아, 쟤 악한 것까지 나와버렸다. 그러면서 아예 그 포기 활동을 멈춰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죠? 네. 네. 두 번째 기록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거 때문에. 요게 포인트예요. 가독성을 위해서는 지금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중보기도의 그 중요성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공부하는데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라는 거. 우리가 목회할 때 가장 필요하고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야. 그게 바로 적어놓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 적어줄게요. 이것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쓴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접하는 자와 사도로 셈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름은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목회 서신이라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이 중보기도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안으로나 밖으로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디모데야 꼭 중보기도를 해야 돼.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표현되는데 이렇게 4번이나 중복해서 표현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있는 거야. 우리 CC에서 분명히 여호수아 기도회 때 했을 거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리고 또 캠퍼스마다 아침 기도 모임 때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 거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이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어. 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제 이 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신대원에 가면 2가지를 배워요. 제한 속죄설과 보편 속죄설. 근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벌써 지금 뭔가 노잼의 한계가 느껴져.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야. 가은이 주변에 넌크리스찬 친구들, 가은이가 볼 때 뭔가 좀 노답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 노답이 아니라 너무 귀한 친구들이라고. 어휘 선택이 너무 극단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중보자처럼 우리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록 문제 뭐냐면 사람에 대한 돌봄과 섬김 중심의 목회 지침, 그리고 교회 조직 및 질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말이 긴데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해나가는데 조직하고
및 이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교회 조직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역할 때 예를 들면 CCC에 김준우 목사님께서 이 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순장과 순원 체제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순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 요게 목회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감독과 집사를 나누고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순장들이 어떤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이거 봐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생긴 거야. 집사님들도 생기고. 그래서 권사님들은 사실 이 성경에 없는데 우리들이 만든 거야. 나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야. 그럼 목사님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뭘까?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형태만 남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오늘 그 정신을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서 장제목을 보면 쫙 알 수가 있고, 이 말씀들은 자 이제 디모데전서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말씀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승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아멘. 1차적으로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였어.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영혼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로 자, 네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야 경건 훈련이 필요해. 이제 사도 바울이 절대 디모데도 이제 놓치지 않았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관리할 것뿐만 아니라 그 목회를 하는 디모데 너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갖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령대로 하는 수련이고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승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8절 말씀 엄청 유명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항상 다이어트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식스팩을 위해서 달리고 이렇게 남자들도 헬스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인스타 하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외모와 그 재력과 학력과 이런 정보들을 취미까지도 우리가 되게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비교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근데 비교는 비참하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비교는 좋은 거지만 그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야 발전이 과거의 나와 나를 비교하면서 감사해야지. 상대방하고 비교하게 되면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이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는데 부인하지 않았어요. 유익이 있다 했어. 왜냐면 코 운동하면 우리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준모야,
너가 수련회를 통해서 간사님이랑 하는 수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해.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게 너무너무너무 와닿았어. 그러면서 간사님께서 아침 모임을 강조하셨고 아침 모임에 나와서 너가 하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게 정말 너무 귀한 훈련이라고 말해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나? CC에서 이거 훈련 열심히 받으면 좋아. 우리 CC 스몰이에요 지금 20살. 여름 소리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옆에다가 막 이렇게 그려놨어.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그려놓고 이 경건의 우리 훈련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를 은혜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경건의 좋은 습관들과 그릇을 담겨하는 것도 되게 좋아.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뭔지 알아요? 식사 기도도 이게 되게 좋은 경건의 그거야. 안 좋은 팬이 이제 저처럼 막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가 막 밥 먹기 전에 2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다 같이 이번에 성지도제가 다 같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셨어. 근데 메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렸다가 메뉴 나오니까 또 나도 모르게 막 이러고 다 먹는 거 뭔가 의식처럼.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그런 거지만 장점은 뭐냐면 제가 막 너무 하나님과 교제 생활이 없을 때 식사 기도는 워낙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식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주님이 딱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식사 기도하는데도 내가 너무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주파수를 안 맞추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식사 기도하기 전에 막 그냥 모양이든 어쨌든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유익이 된다. 네. 경건의 모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5번째,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이 경건 훈련 필요성과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와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성도들이 각자 한번 알아서 써보세요. 다양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투두리스트. 이 성도들이 장로님, 감독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자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늙은 여자나 그런 각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와 또 뭐냐면 이 다양한 성도들을 목회자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를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자 6번째. 근데 이거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 이거는 우리 가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네. 디모데전서의 5번째 기록 목적은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과부, 젊은 과부, 종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 및 자세에 관한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각 다양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6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6번째 이유가 참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 디모데전서에 담긴 이 6번째 기록 목적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만몬신이 팽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 말씀인데요.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물욕, 이 물질에 대한 욕심들, 그것을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물욕이라고 하거든. 이 물욕에 대한 철저한 경계 및 절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물욕, 이 돈에 대한 경계 및 절제를 하면서 뭘 바로잡아주고 싶은 거냐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와 이 돈에 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에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담았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존경하는 박 목사님께서 우리 옛날에 저 대학교 시절 때 또 박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제가 돈에 관한 설교였는데 여러분 돈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다들 돈이 무슨 신이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지. 그래서 제가 막 내가 딱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쪽팔림 당했거든. 그래서 기억해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돈이 신이 될 수 있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으죠. 왜냐면 금송아지나 이런 것들. 근데 그 돈은 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돈이 신이라기보다 돈이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과 그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거를 하늘이가 한번 읽어줄게요. 6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원망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또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서 뭐 가족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욕심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인격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고 꾸려가는 그런 가장이 돈을 벌어가는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범죄가 아닌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래서 수많은 안 좋은 일들 다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10절 말씀에다 별표를 쳐주세요. 형광펜이 있으신 분은 형광펜을 쳐주시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여러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일만 악의 뿌리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돈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는 거고 돈에는 어떤 선이나 악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린다. 근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결국에는 자기를 찔러버린다 그랬어요. 어제 설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씀에게서 떠나면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그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나 나의 생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상처받는다 했잖아. 이 돈이 아주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죠?